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1차, 2차. 1차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2차 포로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의 예언,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한 7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예언의 성취인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을 그 명단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54절까지만 사람 이름인데요. 43절에서 5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삼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구신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63절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좀 화가 나기 싶어서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것을 왜 나열을 해놓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어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참 부담되는 이 단어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전도인데, 특히 요즘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전도 안 하시지요. 이 영적 시내에 나가보면 그래도 몇 교회에서는 가방 들고 아줌마 아니고 건달인지 지성인지 두 번씩 짝지어가지고 다녀요. 그 중에 요하징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하여튼 아줌마들이 쭉 다니시는데 눈에 총기가 있고 막 총총한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우리 통합청이나 합동청이나 기존 정통의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이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전도도 이 일입니다. 가장 보람된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한 일이 이 전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안 하시면 전도하시면 기뻐요. 참 이쁘네요.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뭐 나눠주면 풍성해.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난다 보면 그 전도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게 부담 가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 거를 나눠준다. 이래 생각하면 참 기뻐요. 이상하게 참 기뻐요. 인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만 해도 참 기뻐요. 그게 참 희한한 일 전도예요. 교회가 웃음 있고 기쁘고 행복하려면 전도하면 돼요. 모든 초점을 전도에 맞추면 쉬워져요. 평안해져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집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걸 하려 하면은 힘들어요. 고민돼요. 근데 모든 것을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다든지 모든 그 목적을 전도, 영혼 구원 거기 맞추면 쉬워져요. 착착착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기한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앞에 쭉 이제 2장 2절부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손 쭉 행했고 이제 오늘 이게 43절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과 함께 기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꼭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우리가 꼭 영천 시민만, 영천에 살고 본토에 산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해야 되는가, 예수교를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발음 좀 어려운데 느디님 사람들이 뜻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2장에서 한 달러 끝나면 몇 명이라든지 그걸 밝혀요. 인원 몇 명을 딱 밝히는데 여기 2장에서 느디님 사람들만은 몇 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54절이 끝인데 54절 끝인데 몇 명이라는 것을 안 밝혀요. 근데 8장 20절에 가면 밝혀요. 그러니까 2장 54절 그 밑에 파란 보편으로 쓰든지 8장 20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20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의 이제 장관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민수기 31장에서 보면은요,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포로를 잡았을 때 그 포로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외국인이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성전 봉사하면서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무 쪼개는 일, 물 깃는 일, 이런 성전에서 험한 일을 했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또 고대에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까지 이게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한다면 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느린 사람들이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린 사람들이 참 힘든 일, 그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신분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느디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주어진 자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민수기 8장 16절에 보면, 이 레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이 레인들은 내 것이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장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애국의 사람들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인들은 장자를 죽이지 않은 대신에 레인들을 구별해서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 레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져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 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 같이 이 느디님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졌다 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 외국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기분 나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겠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방세에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참신, 참 살아계시고 복을 베푸시고 생사화복을 투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니까 이 느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들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외국인들을 전도 대상자를 삼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6월절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순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들이 또 불평도 하고 음망도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도 조금 있긴 있지만 이 순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을 오늘 우리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의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영천 땅에도 외국인들을 상당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천에 1995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영천에 한 4년 살다가 포항, 경주도 살다가 한 5년 만에 다시 영천에 왔어요. 영천에 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17년 동안. 17년 살면서 영천의 변화된 모습을 살려왔지요. 17년 전쯤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길거리도 쉽게 볼 수 있고, 식당 가도 볼 수 있고, 마트 가도 볼 수 있고, 외국인들 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우리가 이제 그 다문화 사람들이라 그러죠. 좋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을 이제 일을 하러 오셨죠. 그분들이 돈 벌러 왔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헬라인들,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란 그 말씀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천 전체로 볼 때에 우리 시찰에서 개척한 교회, 외국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저쪽에 우천교회도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많이 교인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몇 번 다녀가셨잖아요. 이 외국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을 또 이게 전도하고 또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본국으로 파송하는 일이 가장 참 중요한 전도 대상도 삼지만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본국에 파송했을 때에 그들이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1992년도 신학 2학년 때에 한 기숙사 방에 한 4명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나에서 하는 증인이 있어요. 이름이 브리돌레라고. 냄새 참 지독해요. 지도 저거 녀석 지도하다 그러는데 참 역겨워요 하여튼. 그때 같이 한 4개월 지냈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한 달에 3만원씩 줬어요. 3만원씩. 용돈 삼아. 성격을 줬는데. 수첩을 적고 하더니만은 아주 꼭 기억해가지고, 제일 적고 꼭 기억해가지고 한번 보자. 뭐 그 사지만 아직까지 한 20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이 외국인들, 느린 사람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55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솔로몬은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이 종으로 삼아서 노역으로 삼았던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용해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느디님 사람들 같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대부분 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반지하에나 뭐 쪽방촌이나 판자촌이나 아주 낙후된 곳에 사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천에도 이게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천중앙교회에 교육목사로 있을 때에 아동부 맡아 보니까 한 80명 중에 한 20여 명은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짝가정들이 있어요. 편모, 편부. 안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 혼자.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영천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이 사회적인 약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흑수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좀 힘쓰고 애써도 잘 살아지 못한 사람들. 서울에는 한 30대 중에 3명 중에 1명만 자기 집이 있대요. 2명은 자기 집이 없대요.
영천 땅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빈집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가 많았지,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가까이 가기 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 은혜를 받기를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이 가난한 자의 복음, 혹은 여인들의 복음을 할 정도로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에 참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구제 기간은 아니지만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한 1년, 2년 전도를 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안 들으려고 하고, 전도지 주면 던져버리고, 고개 엿보고, 휴지통에 꽉 채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안 와요. 그 상가의 교회, 이상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이름이 하늘나무 교회, 또 그 당시에 어떤 교회 소문을 막 이상한 교회로 막 소문내가지고, 전도도 안 해요. 제가 1년, 2년 전도하다가 안 했어요. 그다음 안 했어요. 물론 카톡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못 하겠습니다. 사람들 전도도 해도 안 오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하고, 안 보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흘러온 겁니다. 의외로, 예, 전도가 안 돼요. 영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고,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재정을 이제 얼마씩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주려고 도서를 가서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은 소식이 없어요. 말을 안 해줘요. 어쨌든 우리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채 이 권력과 재력에 의해 짓밟히기만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요. 한 작년까지는 우리 돈을 많이 얻으면 요즘 별로 안 오는데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데모를 좀 많이 합니다. 이 병원 직원들도 데모를 해요. 저는 지금 환자인데 우리끼리 죄송합니다. 신장 환자들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앓고 있는 병들을 남한테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대해서도 할 말도 참 많아요. 병원의 직원들은 뭐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환자들에게 할 때 받아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데모를 해도 우리 환자들은 데모를 못해요. 데모했다가는 죽어요. 이런 환자들, 의외로 병든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성병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도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거동 불편한 그런 분들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이 병 때문에 사회가 많이 차단되어가지고, 또 이게, 자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병원에 뭐 양심의 소리함, 뭐 고객의 소리함,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써놔도 안 돼요, 이게. 최고의 약자들이 돈 없고, 몸만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참 힘들어요. 전도하니까. 아파트도 아예 막 관리실에서 한번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주택 뭐지 여기 빌라 같은 데도 문을 못 들어가.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교회에서 체계적인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게 급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있죠, 그죠? 그뭐 장날 빼고 월부터 돌까지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 목 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목요일만 하는 교회도 있고 급식하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요. 거동 불편한 분들, 독거노인들, 그다음 반찬 나누는 거, 쌀 나누고, 연탄 나누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듯이. 어떤 교회는 대구, 영칠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는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위해서 한 달에 용돈을 3전씩 준대요. 주일날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3,000원씩 용돈을 딱 드린대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 것인가. 이 솔로몬의 신화의 자손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부리던 사람.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영천 이 지역에 알게 모르게 참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프로그램들을 이 전도로 맞추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대상자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9절 말씀 보면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긴 했지만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다른 그 바벨론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만.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하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혼혈족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59절부터 이 말씀은 혼혈족들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에서 외국인들끼리 서로 섞여서 살아서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하지만은 아마 벌써부터 단일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인들, 몽골인들, 일본인들을 의해가지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또 미국인들 해가지고 이게 많이 혼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진짜 단순화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같이 섞였을 때에 인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종교가 섞여버렸다는 것이지요. 유일신앙,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온 종교를 같이 혼합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또한 종교가 다양해져 버렸어요. 이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종교는 건들지 말고 각자 맡아서 일합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 종교 전쟁이 참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 직장 생활할 때에 타 종교 가지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가끔씩 종교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단자였습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이단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참 안 통합니다. 자기들 것만 고수해요. 참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하고 아줌마하고 얘기해봤는데 막 저를 막 전도하려고 해요. 참 어려워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 끊는 것이 못 끊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못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보다 더 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자아, 고집이란 고집. 사도 바울은 이 자아, 고집, 이 꺾기가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쳐서 복종심을. 우리 주위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 다른 사람 많고, 요할 증인, 하나님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가까이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성경 지식이 딸릴 때가 참 많아요. 야, 참 성경 지식이 많이 딸리구나. 성경 지식 우리가 은연돈에 배워서 깨달아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야 돼. 디도서 3장 10절 보면은 이단자들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는 멀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금면하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단은 안 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들을 만나가지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제가 우리 집에서 호박잎을 좋아해요. 제 아내가. 호박잎을 이제 한 번씩 쪄서 이렇게 나눠요. 저는 이제 목 관리한다고 호박잎을 먹는 걸 좀 꺼려해요. 좀 까끌었잖아요. 까칠까칠 해가지고. 먹고 넘어갈 때 성대에 좀 이렇게 버릴까 싶어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근데 하루는 호박잎에 효능 해가지고 호박잎이 그 영양가 참 많더라고요. 칼슘도 많고 석유도 많고 항암기도 있고 하여튼 참 많더라고요. 그 하고부터는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게 전도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안 하죠. 근데 이 전도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나중에 상급이 많다 그러잖아요. 상급이 많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제가 권면서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일평생에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는 자발적이 아니고 강압적이더라고요. 강압적.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강압적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능이 있어서 상급이 있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식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전도에 대해서 참 강조 많이 하고, 또 전도 현황판 해가지고 구역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뭐 이게 목사는 몇 명, 장로는 몇 명, 막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더라고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 장로 되려면 30명 전도 안 하면 장로 안 시키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강압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통 이게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하면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상은. 전도만큼은 강압적이라는 거죠. 강압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보내주는 세상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이지. 전도, 영혼 구원은 강압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명예는 것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세상에 각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강압적인 명령은 명령. 명령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전도는 강압적인 것입니다. 그 강압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신 것 같고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고 한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강압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인간 편의법에서는 강압적이지만 성령 편의법에서는 강압적인 것이죠.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믿음이 참 수준이 참 많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김양교회에 있습니다. 김양교회. 김양교회 예수세계화 운동, 개인구룡운동, 교회 부흥운동 있습니다. 333 운동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해신자각기 운동, 해산신자각기 운동, 양육신자각기 운동, 제자신자각기 운동. 우리도 이거 할까요? 제가 부담되어서 제가 한 거예요. 우리 경상중앙교회 우리 한번 신야 기도회 참석했을 때 의자에 보니까 그 전도대사 이름 다 적어놓고 다 있죠, 그죠? 보내주소서. 오늘 방금 부르잖아요, 성가대에서. 우리도 가끔 부르잖아요. 지난주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오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이미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명령 받았습니다. 맨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지금 간이 좀 콩닥콩닥 그러는데, 아니 심장이 콩닥콩닥 그러는데 말을 잘하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포로기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그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줘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금 최후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금 지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네게 안수해가지고 네게 은사를 다시금 불일 듯 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수해가지고 오늘 우리 식어진 이 믿음, 식어진 전도의 열기, 이것을 다시금 불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두고 기도하고 때로 식사 초대하고 때로 선물도 주고 때로는 어떤 그 집에 무슨 일도 도와주고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또 최고의 명령 이럴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시는지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훈련 기간이 다 차고 서로 귀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야 될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이 전도의 일정들을 다시금 불을 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